2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벨 모로닥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소년들보다 외모가 더 윤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테스트한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벨 모로닥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알려줄 때에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벨 모로닥을 섬겼습니다. 불뭇불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도 여전히 벨 모로닥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우상신을 버리지 못하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내용입니다. 어떤 간증인가? 간증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간증이란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증을 다니엘서 4장에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2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왕입니다. 부친 나보폴라살은 메대인들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신바벨론을 세웠습니다. 나보폴라살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느부갓네살은 부친이 다진 토대 위에 세계적인 강국을 세워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절대로 하면 천하의 백성들과 나라들의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듣고 있지요.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핵심은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을 이야기하고 꿈 내용과 해석과 또 어떤 체험을 했으며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론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서론입니다. 꿈 내용입니다. 17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하는 것이 꿈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2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내용이나 해석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체험하는 내용이 3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34절이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느부갓네살 간증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을 간증하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세상신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복군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깨달으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겸손하게 정의를 시행하면 온 세상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도 자연에도 인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행세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교만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니 교만하고 또한 바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보 대장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우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절대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한다면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충격적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능지처참하고 불문불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나의 왕국이 영원하다 하던 자가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나라, 기업, 학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교만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정치인,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교만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 밑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성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었는가? 각성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거만하고 포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언제 꿈을 꾸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랬습니다. 편하고 평강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형통할 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번민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잘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게 되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라고 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은혜 없어도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 태도가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꿈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 술사들의 수장입니다. 진급을 해가지고 술사들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수장입니다. 왕은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로 하면 다니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신들의 영 때문에 어떠한 은밀한 것도 어렵지 않게 풀어낸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인생의 의미 또 도덕적인 삶 또 인생의 마지막은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불신하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하지만 영원토록 잘 사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도록 했습니까? 꿈 내용이지요. 땅 중앙에 엄청나게 큰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더니 하늘 끝까지 닿아버렸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만민이 먹을 만큼 풍부했습니다. 그 그늘의 땅에 짐승들이 쉬고 그 가지들의 공중에 새들이 살고 모든 생명체가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라. 그 뿌리와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철과 동으로 묶어라. 그것으로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식물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살게 하라. 그 마음이 짐승의 것으로 변하여 7대를 지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어떤 해석입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악몽으로 경고했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다시 경고한 것입니다. 해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했던 것입니다. 왕이 주저하지 말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지요. 양가소가 심히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이 아닌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잡아버렸습니다. 옆집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딸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듣고 격노하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다니엘도 왕이 그 나무입니다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가 그 나무 뿌리와 그 그루터기를 철과 동으로 동이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라고 한 그 꿈 기억하시죠? 또 그것이 들짐승과 7대를 지내리라고 한 대목도 기억하시죠?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야수들과 함께 살면서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아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꿈입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가난한 아래는 이 말을 받으시고 정의롭게 행하시고 죄악을 멀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한 날이 길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쳐 나가야 합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회개의 베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의 베옷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느니의 성을 심판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는 교만하고 절대 권력자는 절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교만해지고 교만하게 되면 불의를 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자는 자기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이런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편 55편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28절 이하는 다니엘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체험하게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 꿈을 꾼 지 1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 만약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켰을지 모릅니다. 바벨론 왕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에게 120년간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간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1년간 12달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읽어보시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43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30절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35년의 통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서 30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어떤 치적을 찬양하고 그 입에서 그 말이 떠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대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7년간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 뜯어먹고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발톱같이 새발톱같이 되었습니다. 미쳐서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의 소유가 되어 즉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 7년간의 통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가 교만하고 절대 권력자는 절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엇으로 교만했습니까? 자기 업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지금 자기 업적 문화 세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상 배우자 다 자기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업적 문화 숭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업적 숭배에 빠져 살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러시아 군대가 베를린으로 진격해 올 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벙커를 파고 거기에 숨게 되었습니다. 죽었을 때 시신이 모독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시신을 화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명령을 한 후에 연인과 함께 벙커 굴로 들어가서 자기의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독재자의 말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불이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말로와 지옥불 형벌을 당하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쭉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 뭐 하십니까? 할 인간이 이 세상에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조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탁월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최후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절대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통치를 받는 자는 통치하는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불뭇불 속에서 다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보고서도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된 후에야 깨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43년간 통치했습니다. 다니엘 4장을 간증하기 전에 이미 35년간 통치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4장은 다니엘이 아마도 40, 50살 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이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몇 번을 들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까요? 몇 년이나 들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신자가 도대체 복음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할까요? 몇 년이나 복음을 들어야 천하의 구원 얻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으면 바로 따라오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권력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깨닫는 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권력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면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으면 바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 대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믿게 되는 은총을 입었지요.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권력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일 저녁마다 신론을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통치,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왜 교만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다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이 깨어질 만큼 깨어졌는데도 아직도 저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짐승이 되기 전까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처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살아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겸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화상을 입은 후에 불은 위험하다 깨닫는 것은 이미 늦지요. 불에 데이기 전에 위험성을 깨닫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40장 11절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모두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몽땅 낮추신 것이 아니라 각기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평생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도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가장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다. 시편 2편 10절 이하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세상 문제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에 변화를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국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 세계의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왕국 세우기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왕국 세우는 욕망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신앙 사이에서 혹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 짐승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